나를 떠나 아주 멀리 있다 느껴질 때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며 어디서 시작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노래해 찬양해 기쁨 슬픔과 고통 어떤 시련이 와도 모든 계획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유케 하신 주 의지해 무엇을 기도하며 시작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노래해 찬양해 기쁨 슬픔과 고통 어떤 시련이 와도 노래해 찬양해 주 말씀 신실하니 두 손을 들고서 노래해 찬양해 기쁨 슬픔과 고통 어떤 시련이 와도 노래해 찬양해 주 말씀 신실하니 두 손을 들고서 노래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진 큰 근심과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근심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재정과 가난의 문제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와 그 속에서의 갈등의 문제로, 어떤 분은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와 혹은 그 가족의 문제 등등으로
고통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런 문제를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면 바울이 가진 고민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즉 자기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심각하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저주를 감내하면서까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 자기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 자기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이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이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수여자, 언약의 담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와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지하고 있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영광스러운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바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단지 육신의 자녀로 끝난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큰 고통과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앞에서 언급한 그 많은 특권들을 가진 육신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육신의 자녀로 끝나고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참지 못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의 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단지 세상에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같은 각오와 고백에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 사촌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가 과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한번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다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 사촌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삶, 가장 행복한 인생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각자가 가진 근심과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앓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저주를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바울의 마음과 바램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단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를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